누구에게나 이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 고비 하나만은 반드시 넘겨야 합니다. 넘기지 못하면 남은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온몸이 쑤시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어깨가 결립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 가득 새겨져 있고 머리카락도 희끗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고 금방 피곤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면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나이 탓이라고만 합니다.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금방 낫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한 달을 끌고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자다가도 몇 번씩 깹니다.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저녁이 되면 기력이 다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내 자리는 줄어듭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새로운 것만 찾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젊은 직원들과의 대화도 어색합니다. 그들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들이 쓰는 말도 낯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건성으로 듣고 중요한 일에서 자꾸 빠집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을 말하면 예전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는데 이제는 형식적으로만 들을 뿐입니다. 은퇴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배우자와 단둘이 남았는데 어쩐지 외롭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고 서로 텔레비전만 보거나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배우자를 바라보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서먹하고 어색합니다.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거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그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내가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변화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었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새로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들었고 버티기에는 기력이 부족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쉽지 않고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애매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밤에 혼자 누우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고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이 시기를 편안하게 지나가시는 반면 어떤 분은 평생 이 고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십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분은 행복하게 사시고 어떤 분은 불행하게 사십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몸의 변화를 겪는데도 누군가는 웃으며 살고 누군가는 울며 삽니다. 같은 고비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평온하게 건너가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미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늙음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마음의 늙음은 선택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건너가느냐에 따라 남은 생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평화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고비를 넘기는 3가지 지혜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고비를 막지 말고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른 새벽 산속 어느 수행처에서 예순을 바라보는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늙을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제 같은데 오늘이 되었고 작년 같은데 올해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아픕니다. 더 괴로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말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건성으로 듣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을 말하면 예전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는데 이제는 형식적으로만 들을 뿐입니다. 중요한 일에서 자꾸 배제되고 새로운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맡깁니다. 마치 저를 과거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대의 사람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이 흐름을 멈출 수는 없을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예전의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힘과 활력을 다시 가지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창밖으로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시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물을 보아라. 산 위에서 시작된 물은 쉬지 않고 흘러내린다. 바위를 만나도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도 떨어지며 계속해서 아래로 흐른다. 그 누구도 이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막으려 하면 물은 넘치고 결국 더 큰 피해를 만든다. 댐을 쌓아도 언젠가는 넘치고 둑을 쌓아도 결국에는 무너진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젊음도 하나의 인연이고 늙음도 하나의 인연이다. 젊음의 인연이 다하면 늙음의 인연이 찾아온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다. 부처도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없고 하늘도 이 법칙을 바꿀 수 없다. 그대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유는 이 흐름을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마치 흘러가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다. 손에 쥘수록 물은 더 빨리 빠져나가고 결국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젊음을 붙잡으려 할수록 젊음은 더 빨리 달아난다. 시간을 멈추려 할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른다. 법구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 젊음도 건강도 지위도 관계도 모두 변한다. 이 무상함을 인정하지 않고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은 커진다. 변화를 막으려 할수록 변화는 더 크게 느껴진다. 그대여, 나이 드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다. 많은 사람이 이 나이까지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대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젊음을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라. 대신 무엇을 얻었는지 보아라. 그대는 수십 년의 경험을 얻었다. 인생의 지혜를 얻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눈을 얻었다. 이것은 젊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변한다. 그대가 늙어가는 것도 우주의 큰 흐름 속 한 부분이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젊음이 가면 늙음이 온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이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함께 흘러가라. 물이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그대도 부드럽게 흘러가라. 물이 절벽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듯이 그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고통 대신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항할 때는 괴롭지만 받아들일 때는 편안하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이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잃어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보십시오. 한낮에 따스한 햇살이 마당에 가득한 어느 오후, 백발이 성성한 한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잃어가는 것들만 보입니다. 건강을 잃고 지위를 잃고 사람들을 잃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은퇴하거나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며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손주들도 바빠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텅 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이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고요합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봅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잃은 것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건강은 더 나빠질 것이고 남은 친구들도 떠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별로 없는데 그마저도 잃으면 저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점점 더 줄어들기만 하는 삶이 너무 허무합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당 한 구석에 피어있는 매화나무를 가리키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매화나무를 보아라. 한겨울 모든 나무가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 저 나무도 마찬가지였다. 잎도 없고 꽃도 없이 말라 비틀어진 가지만 남아 죽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보아라. 가장 추운 겨울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나무가 잎을 잃었다고 슬퍼했다면
이 꽃을 피울 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잎을 떨구어 냈기에 꽃을 피울 힘을 모을 수 있었다. 잃은 것에 집착하지 않았기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유마경에서 가르치듯이 비어 있음이 바로 충만함이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사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그대가 잃은 것에만 집착한다면 그 공간은 영원히 빈 채로 남을 것이다. 그대여, 그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는가? 천천히 돌아보아라. 그대에게는 아직도 많은 것이 남아있다. 숨을 쉴 수 있는 허파가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있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많은 사람이 병상에 누워 이러한 것들조차 할 수 없다. 그대는 아직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그대에게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지혜가 있다. 인생의 고비를 넘기며 배운 교훈이 있고 많은 경험에서 얻은 통찰이 있다. 젊은이들이 평생을 살아도 얻지 못할 것을 그대는 가지고 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세상을 이해하는 해안이 있다. 그대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오늘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마음으로 살지 선택할 수 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지, 허무하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다. 감사하며 살지, 불평하며 살지 선택할 수 있다. 이 자유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다. 아비달마에서 설하듯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잃은 것만 보면 잃은 것만 보이고 남은 것을 보면 남은 것이 보인다. 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 그대가 배우자를 잃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함께한 수십 년의 아름다운 추억은 여전히 그대 안에 살아있다. 그 추억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 슬픔으로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간직할 것인가. 그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왜곡하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잃은 것도 있지만 남은 것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여, 인생은 빼기가 아니라 바꾸기이다. 무언가를 잃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얻는다. 젊음을 잃으면 지혜를 얻고 건강을 잃으면 감사함을 얻으며 사람을 잃으면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 무엇을 얻었는지 보아라. 그러면 고통이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고요한 시간, 지팡이에 의지한 이른이 넘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깊은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이른을 넘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이제 끝나가는 인생이니 조용히 지내라고, 새로운 것은 시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니 물러나 있으라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경험을 나누기만 하고 새로운 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내리막길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은 없고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할 것입니다. 건강도 악화될 것이고 기력도 더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제 인생의 끝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서산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시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해를 보아라. 지금 해가 지고 있다. 어둠이 찾아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끝인가? 아니다. 해는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뜨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밤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아침이다. 대반열 반경에서 가르치듯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다.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몸을 바꾸는 것이다. 두려워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 단지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다. 하지만 그대여,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삶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 이 순간 그대는 숨을 쉬고 있고 말을 하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삶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세상의 기대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그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젊어서 깨닫고 어떤 이는 늙어서 깨닫는다. 깨닫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깨닫느냐 아니냐이다. 그대여,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의 때이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때이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명상을 지금 할 수 있다. 시간에 쫓겨 읽지 못했던 경전을 지금 읽을 수 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지금 들여다볼 수 있다. 사념처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순간은 수행의 기회이다. 걷는 것도 수행이고 먹는 것도 수행이며 숨 쉬는 것도 수행이다. 나이가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수행에 집중할 좋은 기회이다. 그대여,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가장 아름다운 단계가 될 수 있다. 마치 저 노을처럼 말이다. 노을은 하루 중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하루 종일 기억된다. 그대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생각하라. 부처님의 제자 중에 70이 넘은 나이 든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수행으로 유명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찾아왔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으며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젊은 제자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쉬셔야 합니다. 더 이상 엄격한 수행을 하실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 든 수행자는 처음에는 좌절했습니다. 평생 해온 수행을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젊었을 때의 수행과 늙었을 때의 수행이 같을 수는 없다. 몸이 변하면 수행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이다. 그대는 오랜 세월 몸으로 하는 고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는 마음으로 하는 수행을 할 때이다. 나이 든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더 이상 엄격한 고행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곳에서 명상에 집중했고 젊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의 고행을 멈추자 오히려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몸의 고통 때문에 놓쳤던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이제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더 쉬워졌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 자신도 더 많이 배웠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하게 이해해야 했고, 제자들의 질문은 그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젊은 제자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 한 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늙는 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나이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나이 든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못했다. 바빠서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고, 조급해서 진정한 평화를 느끼지 못했다. 성과에만 집착하고 결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평화롭다. 나는 이제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 나이 들매 축복이다. 젊었을 때는 너무 많은 것에 흩어져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그대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는 90이 넘은 나이까지 살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부처님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입적하던 날, 제자들은 그의 얼굴에서 깊은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후회가 없다. 주어진 삶을 다 살았고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젊었을 때보다 늙어서 더 많은 것을 이루었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인생의 고비를 넘기는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의 공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공양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주름진 얼굴도, 희끗한 머리도, 굽은 어깨도 모두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지금의 나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있다. 이것도 귀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하나, 둘, 셋, 넷까지 세면서 천천히 들이마시십시오. 잠시 멈추었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세면서 완전히 내쉬십시오. 이렇게 10번 반복하십시오.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질 것입니다. 둘째,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의 공양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잃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세어보십시오. 오늘 먹은 밥에 감사하고 만난 사람에 감사하며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비가 오지 않아 걸을 수 있었던 것, 햇살이 따뜻했던 것, 누군가 미소 지어 보였던 것, 이 모든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종이에 감사한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두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다음 날 아침이 더 밝게 느껴질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공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보거나 읽어보지 않은 책을 읽거나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새로운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느끼는 설렘과 기쁨이 그대를 젊게 만들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봉사활동을 해보십시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큰 보람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약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항하고 집착하고 두려워하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한 달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석 달을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맞이하는 고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듦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대는 이미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이번 고비도 넘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고비를 지나고 계시거나 곧 맞이하게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그대의 업장이 소멸되고 남은 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